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지은 기간이 120년이나 걸렸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홀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또 존경을 받는 그런 일은 그래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일, 또 동의를 받지 못하는 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일, 오히려 비난을 받는 일, 그런 일을 지속해서 어려움을 뚫고 해내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노아에게도 갈등과 회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내가 계속 해나갈 수 있을지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황이 이렇고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멈추지 아니하고 방주를 만들었던 것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간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설령 지금 내 손에 딱 잡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 처음에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 가운데 결정을 하는 그 상황에서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비행기표를 미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표를 2번 딜레이 시켰습니다. 캔슬하고 다시 하고 캔슬하고 다시 하고 그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것이 그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 문제, 또 살아가는 문제, 장래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 또 교회 개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누구도 그렇게 흔쾌히 지지하거나 그 일을 어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함께 고려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여러 방향으로 막 빠져들고요. 도무지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고민 가운데로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머리가 그때 다 쉰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머리가 어려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 내 생각들을 다 합쳐서 생각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민에 고민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만 딱 쓰면 사실은 결론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만 쓰면 뭐 혼란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를 같이 생각하다 보면 고민과 갈등에 빠지는 것이다. 어쩌면 노아에게도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도 고민과 갈등이 그래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방주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 분명한 하나님 말씀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혼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노아가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노아의 여러분 믿음이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 특별히 다른 것 요구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위인의 모습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 그냥 서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보면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도 결국 그거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믿음이 최고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상황에 맞게 우리가 잘 처신하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 지혜일까요? 지혜가 아닐까요?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인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이익을 따라 처신하고 움직이는 것이 지혜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잘못된 그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지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계신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가장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노아는 미련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는 가장 영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그 시대에 가장 똑똑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똑똑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똑똑한 것입니다. 자기의 세상머리로 잘 처신하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잘 움직이는 사람이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똑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가르쳐서 그는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똑똑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너는 의롭다.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참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참 계산을 잘하는구나. 그런데 그 너의 계산법은 내 계산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이제 지휘관들이 이제 여름이 지나고 그러면 가을에 진급 시즌이 오기 전에 지휘관들이 자기 부하들에 대한 평정을 씁니다. 이렇게 평가를 써가지고 이제 인사에 제출을 하는데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쁜 말 쓰지 않고 진급해서 탈락시키는 그 평가의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똑똑하고 업무도 잘하고 뭐 이렇게 쭉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러나 이 사람은 군이 아니라 민간에서 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적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칭찬한 것 같고 다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유능하고 우리가 다 영리하고 우리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내가 보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
내 계산하고는 좀 다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지혜인 것입니다. 믿음이 똑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성장하고 또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다 바라죠. 그러나 믿음이 성공인 것입니다. 믿음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그래서 키워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 믿음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명인 것입니다. 무엇이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가? 방주 안에 있느냐 아니면 방주 밖에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평가의 제목이 없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는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오직 그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방주 안에 있을 것인가 방주 밖에 있을 것인가 방주로 들어갈 것인가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듣지 않을 것인가 오직 그 한 가지 판단의 조건으로 방주 안에 있기도 하고 방주 밖에 여러분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곧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산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은 여러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죽느냐 사느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방주가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왜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명인 것입니다. 내가 만든 방주에 들어간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방주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와 같은 원리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면 죽는다. 계속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정말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핵심은 그것 아닙니까? 내 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 말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말 들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어가지고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청하신 것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도록 노아와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므로 내 말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것이다. 우리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꾸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가 똑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성공하는 길이고 우리의 인생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때였고요.
2월 17일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날짜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물이 온 세상을 덮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단순히 비만 내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여러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냥 어느 지역에 홍수가 난 것이 아니라 온 지구에 물이 덮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비가 그냥 많이 와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땅에 있는 샘들이 막 터져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지하수들이 막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도 폭발하고 막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의 대변동이 일어나면서 땅에 있던 모든 그 지하수들이 함께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세상을 다 뒤덮게 된 것입니다. 육지와 바다의 경계, 하나님께서 나누셨던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다시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다시 마치 창조로 돌아간 것처럼, 창조시 그 태초로 돌아간 것처럼 물이 모든 지구의 지면을 다 덮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이죠. 또 성경의 기록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요, 하늘에 있는 물의 창이 열리면서 물이 쏟아져 내렸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창조과학자들은 설명하기를,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보시면 지구를 그 물이 덮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누셨었죠. 그리고 그 빈 공간을 궁창이다, 하늘이다 그렇게 부르셨었습니다. 그 말은 위에 물이, 밑에 바다를 이루는 밑에 물이 있고 또 위에 대기층에도 상당량의 물이 있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과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물 때문에 이 지구가 아주 좋은 환경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물로 인하여서, 물충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유해한 것들이 지구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마치 따뜻하게 그 보호하듯이, 그래서 항상 일정한 기온과 어떤 아주 적합한 환경이 그 물충으로 인하여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노아의 시대 때 그 물이 다 땅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 지구의 환경이 급격하게 사나워지고 나빠졌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8장 2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추위와 더위가, 극심한 추위와 더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노아의 시대에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도 900살이 넘게 살았죠. 노아의 시대에는 보통 1000살 가까이, 노아 시대 이전에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대부분 다 1000살 가까이 그렇게 살았는데요.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300~400살로 급격하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수명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점차 줄어들어서 이제 모세의 시대에 이르면 120세가 인간의 수명인 것으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대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요. 이 홍수가 5달 동안 유지되었다. 물이 차 있던 것이 5달, 150일 동안 물이 빠지지 않았고, 비는 40일 동안 내렸지만 물이 빠지지 않은 채 5달을 이 배 위에서, 방주 위에서 생활하며 떠다녀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물이, 이제 150일이 지나가지고 조금씩 물이 빠지기 시작할 때 노아가 창문을 열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까마귀를 날렸습니다. 까마귀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마도 까마귀는 썩은 이제 고기를 먹는 그런 새였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어딘가에서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노아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 어디 내릴 곳이, 정착할 곳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7일 이후에 다시 그 비둘기를 다시 노아가 낳아주었더니 그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홍수가 시작된 지 성경은 1년 10일이 지나서 1년 10일이 지나서 이 노아의 가족들이 땅으로 다시 나올 수가 있었다. 그렇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곳이 그 아라랏산 터키 북동부에 있는 그 산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이 물로 심판받게 되어지고 1년 남짓 지난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다시 육지로 다시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서 이제 1년이 넘게 생활하다가 육지에 나왔을 때 여러분 그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겠죠. 요즘에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 세대만 해도 한국에 홍수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한강물이 넘치고 뭐 중랑천이 넘치고 안양천이 넘치고 툭하면 그렇게 홍수가 나가지고요. 허리 이상 이렇게 물이 차 있고요. 그랬죠. 홍수가 그만큼만 나도 물이 빠지고 났을 때 정말 한숨이 푹푹 나오는 게 홍수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냥 뭐 흙으로 뒤덮이고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지고요. 그와 같은 것인데 여러분 1년이 넘게 모든 생명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홍수 이후에 노아가 세상에 육지에 다시 발을 붙였을 때 되었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겠는가? 피폐하고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을 것을 우리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없을 것이고요. 뭐 전염병 이런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런 황폐하고 피폐된 세상에 여러분 이 노아에서 이 방주문을 열고 노아 가족이 여러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용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니네가 이제 그러면 가축을 이제 먹을 수가 있다. 동물을 이제부터는 너희가 먹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세상이 다 황폐해졌기 때문에 그 전과는 다른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처럼 고기를 먹지 않는 상황으로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만큼 황폐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노아에게 주십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지만 동물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는 다 채소와 곡식만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구가 완전히 황폐해지고 피폐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고기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저희 집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있지만 고기를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다행인 말씀이 있죠. 일 수도 있죠. 그러나 좋은 말씀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으라고 허용하신 것은 그만큼 지구가 황폐해졌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잡아먹어도 되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요. 이렇게 막 잔인하게 아무 동물이나 야생동물이나 우리가 다 동물을 그냥 있는 대로 잡아먹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닌 것이에요.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절제해야 돼요. 아무거나 막 다 잡아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왜 생겼다고 합니까? 책상만 빼고 다리 4개 있는 거는 다 잡아먹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아마 원죄는 없었을 것이라고,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왜냐면은 뱀이 딱 나타나면 그 뱀을 얼른 잡아먹어가지고 유혹하기 전에 그 뱀을 얼른 잡아먹어서. 여러분 그렇게 막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3절에 9장 3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서 그러나 하나의 제한을 단 것입니다. 9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제한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자기를 위해서 막 아무 고기나 막 아무 동물이나 막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막 다리 밑에서 막 개 잡아먹고
제가 몇 번 본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개 팬다는 게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그걸 이렇게 매달아 놓고 막 몽둥이로 막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육식을 허용하셨지만 그 말이 다 먹으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아닌 것입니다. 피채 먹지 말라. 그 말 속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황폐하였는가, 지구가 얼마나 피폐하였는가, 노아가 처음 다시 방주문을 열고 나왔을 때 얼마나 피폐하였는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는가,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마음속에 걱정이 많고 두려움도 있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면요. 그러나 노아가 정말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노아가 집을 먼저 짓거나 먹을 것을 먼저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 피폐한 상황 속에서 노아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였는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번제로 드렸다. 노아가 그것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번제라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번제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재물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율법의 제사들은요, 동물을 완전히 태우지 않아요. 일부를 태우고 고기 부분은 제사장이 먹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든지 그렇게 합니다. 일부만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으로 제사를 지내는 특별한 때에는 번제를 드렸어요. 그것이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남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도록 그 동물을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이 번제였는데 노아가 이때 여러분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가축을 먹도록 동물을 먹도록 허용하였고 그 당시에는 가축이 그러나 동물이 얼마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노아의 배에 탄 그 가축들밖에 그 동물들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융통성 있게 생각하고 뭔가 조금 나름대로 머리를 돌려 생각한다면 하나라도 아껴야죠. 그런데 노아는 번제로 하나님께 그 아까운 동물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번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그리고 노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8장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이제는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첫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다. 중심으로 이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진심으로 이야기해 주셨다. 이것이 어떻게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노아가 그 환경 가운데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을 때,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아시니까 그 상황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고 또 다른 예배도 있고요. 예배가 아주 너무 일상이고 별것 아닌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정말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죠. 노아가 그 피폐된 환경 속에서 정말로 그 귀한 동물을 드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 노아의 마음을, 노아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준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내 삶에서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장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예배인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시느냐? 예배를 가지고 판단하다는 거죠.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로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판단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른 것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에 처음 도착한 청교도들이 마을을 만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만든 것이 교회, 그죠? 그 황폐한 그 신대륙 땅에 가장 먼저 만든 것이 교회, 그죠? 그 다음이 학교, 그 다음에 자기 집 만들고 반 만들고 이런 것이잖아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여러분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 예배가 영적인 바로미터인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한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배는 잘 안 드리는데 그 사람은 참 신앙이 좋아. 들어보셨어요? 그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혼자 예배 드리면서 신앙 좋은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교회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몇 권 읽어보았습니다. 개인주의적으로 혼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좋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공동체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동체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인을 통해 부르시지만 그러나 가정으로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 혼자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의 책도 제가 읽어보니까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상이 점점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아니라 개인 철학으로 좀 이렇게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좀 그런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공동체 예배, 그래서 우리가 소홀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하면서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면 예배는 또 소홀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하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혹시 없을지 모르겠어요. 한때 내가 예배를 소홀했던 때 나의 신앙이 어떠했던가 한번 되돌아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과 타협할 때 정말 그때 예배가 그렇게 귀하게 나에게 다가왔는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노아의 이 제사를 통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새로운 그와 같은 마음과 결단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많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튜브를 얼마나 써야 되는지,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지, 뭐 연구들도 많이 한다고 하고, 또 벌써부터 뭐 그것에 관련된 또 목회자들은 또 세미나들도 많이 한다고 그러고, 저한테 또 문자도 많이 오고 있어요. 코로나19 관련된 목회 방향과 뭐 예배에 대한 뭐 이래가지고, 또 뭐 그냥, 근데 필요하죠. 네, 그죠? 우리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긴 시간 동안에 이런 또 전염성이 강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것인가 중요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근데 나름대로 또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데 또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뭘 이렇게 벌써 호들갑 떠냐, 그런 마음, 제 마음속에는 근데 좀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 아니냐 너희가. 그런 마음도 저한테는 조금 일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뭐 전염되든 말든 우리는 무조건 예배 드리자,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또 지금 우리 속초 지역이나 이런 것도 지금 조금 잠잠하고 어느 정도는 뭐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지만, 또 예전처럼 막 급속히 전파되고 그러면 저도 예전처럼 또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라고 또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조건 그냥 뭐 전염병이 걸리고 죽던 말던 무조건 예배는 무조건 드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예배, 소중한 예배에 대해서 너무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마음이 저에게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조금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온라인으로 데뷔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면 된다고 하고, 너무 빨리 유튜브 활용하면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 쉽게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그런 또 한편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 핵심은 잊어버리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그 올림픽에 출전한 그 육상 선수가 영국 사람이었나요? 주일날 아침에 벌어지는 그 결승전에 나가지를 않았죠. 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메달을 따지 못한 그만큼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해서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금메달 따는 것보다도 소중히 여겼던 그런 일화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주일이 그때만 주일이야? 그날 하루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라 하실까?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코로나 때문에 외부적인 환경으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돼요. 결국 위기는, 그리고 싸움은 그런 어떤 외부적인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다시 새롭게 여러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이 요즘에도 있습니다. 주일날 일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점차 바뀌고 있지만 그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서양의 선진국들은요, 주일날 일하는 곳이 없어요. 특별히 오전에 일하는 곳이 없어요. 휴일에 일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임금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사람을 쓰려고 해도 휴일날 사람을 쓰려고 하면 3배 줘야 됩니다. 3배. 그러니까 3배까지 그렇게 지불하면서 휴일날 굳이 일 안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워라벨 들어보셨어요? 워라벨. 워크, 일과 라이프의 밸런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요즘 신세대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돈 벌고 싶지만 무조건 일해가지고 휴일도 일해서 돈 벌고 싶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네. 균형을 맞추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쉴 땐 쉬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가 이제 점차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여건상 외부 여건 때문에 일해야 되기 때문에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가고 싶은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은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다 해소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 앞을 가고 있는 선진국들의 모습을 보면 다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냐 못 드리냐 그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냐, 정말 내가 예배를 가장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정말 다시 설정을 할 것이냐, 여러분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예배가 가장 우선인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